189 누누기도의 651번째 잠언 29장 성경을 읽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모든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하청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자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벌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의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가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잠언 29장 시 참된 지도자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이 잘되면 모두의 기쁨이고 악인이 득세하면 탄식뿐이네. 공의로운 왕은 나라를 세우지만 뇌물 바라는 왕은 나라를 망치네. 거짓말쟁이에게 귀 기울이는 왕에게 신하들도 모두 악해지네. 올바른 재판하는 왕은 왕위를 오래도록 유지하네. 부모가 자식을 잘 훈계해야 그들로 인해 평안해지네. 사람이 거만하면 낮아지고 겸손하면 높이 들려 영예를 얻네. 사람은 왕의 환심을 사려 하지만 바른 판결은 오직 주께만 있네. 의인은 불의한 사람을 미워하고 악인은 정직한 사람을 미워하네. 잠언 29장은 지도자를 향한 권면입니다. 권세를 가진 지도자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공의롭게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를 사모하라 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은도 금도 귀하지만 그러나 지혜는 더욱 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금 진주를 구하듯이 이보다 더욱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잠언을 읽어가면서 우리에게는 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나야 합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4가지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결단은 책망을 들을 때 달게 받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1절에 보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책망을 들을 때에 그 책망을 겸손히 받아들여야지 듣기 싫다고 그 책망을 듣지 않고 교만하면 어느 날 갑자기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책망을 달게 받으면서 겸손한 자에게 놀라운 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는 바로 지혜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찍으로 꾸지람으로 훈계하고 책망을 할 때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혜를 사모할 때 기쁨이 넘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이 지혜로운 자는 의인이죠.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한다라고 2절에 나오죠. 3절에서도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에게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결단해야 될 것은 분노를 억제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분노를 다 드러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한다라고 오늘 본문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를 사모한다면 화를 쉽게 내면 안 됩니다. 화가 나도 참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진노는 다툼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분을 내는 자에게 범죄함이 있다라고 본문에서도 화를 내거나 이렇게 분노하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분노는 성격이 아니고 이것은 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성격이 급해서 내가 화를 많이 내고 이렇게 핑계대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죄를 짓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는다면 우리는 이 분노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이 일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우리가 안전하고 올무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6절에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잠언 28장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에서나 또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 교만한 자는 그가 있는 그곳이 소란하고 요란하고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그치게 하고 그곳에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고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며 서로에게 참으로 유익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화목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가는 곳마다 웃음의 꽃이 피고 있는 그곳에 우리에게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안에서 존중하고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있는 곳이 작은 천국 공동체 은혜의 자리, 기쁨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 자신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고 더 성숙해지고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셔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축복의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의 노래 잠언 29장 함께 부릅니다. 의인이 잘 되면 더 기뻐하지만 악인이 권세 잡으면 백성 탄식한다. 공의의 임금은 의로 다스리나 나라를 망친다. 관심에 속이는 잘 속는 임금은 신하들 모두 악하게 만들어버린다. 가난한 이들과 착취 하는 악이 주 하나님의 뜻을 누리며 사느라. 훈계로 자식을 잘 가르치거라. 그러면 너의 노후에 잘못일 것이다. 오만한 사람은 낮아질 것이며 겸손한 자는 주께서 높여줄 것이라. 통치자 안심을 사려고 하지만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시다. 그 앞에 엎드려 늘 순종하여라. 너의 길 당탄대로 많이 열리리라. 오늘도 잠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죄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죄로운 자는 화가 나고 그 분노를 내색하지 않고 참을 수 있는 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평안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다짐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주의 자녀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고